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네 용궁도 본래 시위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오늘은 말과 영적인 인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인도받으며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의 삶과 틀린 부분을 예민하게 건드리는 것들을 참 어려워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꼭 예레미야의 시대 비슷한 시대가 되어져서 올곧고 또 강하고 삶을 지적하고 삶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는 것들을 많이 교회 자체에서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주를 위해 사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안에서 둥글게 가는, 아름답게 가는, 보편적으로 가는 이런 삶들을 많이 강조하죠. 사랑하고 우애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섬김은 참 좋고 또 기분 좋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우리 공동체들 속에서 또 언약을 성취해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우리는 뭔가 둥글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확실히 이루어가는 응답들을 누리고 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에서는 진리로 거듭남으로, 진리로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들, 그 단순한 거듭남이 아닌, 단순한 예수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것이 아닌, 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리로 태어난 자들에게 사는 삶에 대한 구체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우린 진리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마땅히 진리를 이 땅에 이뤄가 진리를 펼쳐내기 위한 진리의 도구로서의 부름을 받은 아주 가치 있는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진리같이 생겼죠? 예, 견적이 많이 나오게 생겼습니까? 전혀 진리같이 안 생기고 견적이 같이 생겼어요. 우리 진리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입니다. 하나님 예로부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잘생기고 못생기면 하나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리의 기준으로 이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집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진리로 거듭난, 진리로 태어난 첫 열매로서요, 이 초대교회 시작을 열어가셨어요. 이 초대교회는 마땅히 이 진리로 태어나고 거듭난 첫 열매요, 첫 증거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뭐죠? 진리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공동체요, 무리요,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에요.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좀 깊게 보면, 그렇다면 이 진리로 태어나 진리로 거듭나 진리로 이 세상을 살려가야 될 우리 모두가 영적인 리더고 우리 모두가 현장의 중요한 성도들이고 선장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진리로 세상을 거듭나게 할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진리로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만들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리더와 우리 현장의 영적인 주인공인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영적인 인도, 이 영적인 인도를 받아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우리가 삶에서 현장의 리더로서 이 진리로 태어나 이 세상을 진리로 거듭나게 만들 진리의 생명을 전달할 이 생명으로 얻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영적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평상시 삶의 인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장의 리더요, 또 현장성의 성도라고 한다면 이 진리로 거듭나 진리로 세상을 살릴 진리의 매개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명심되어야 될 첫 번째 기준이 평상시 삶의 인도입니다.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 중에 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축구 선수 중에는 예전에 2002년도 월드컵 멤버들도 거의 주전 중에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었지 않습니까? 아주 신실한. 그 신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영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영표는 아주 크리스찬이죠.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삶에도 아주 모범이 되어지고요. 기도의 깊은 비밀로 하나님의 지혜도 얻는 아주 현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으로 가는 기정에는 무속인이었다가 복음을 만나서 목사님이 되신, 그분에게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라면 영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줬겠어요? 정말 세밀하게 줬겠죠. 정말 그냥 은혜 받아라 이것이 아닌 불신자 이영표에게 진짜 중요한 영적 사실을 올바르게 전달해 주셨을 겁니다. 사주팔자 운명이 무엇인지, 복음 없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아마 제대로 넣어줬을 거예요. 그 이영표라는 신실한 이 축구선수의 배경,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큰 만남이 그 배경 속에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오늘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대 세계복음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이 마지막 시대의 제자와 알곡을 찾아내는 전도운동에 우리 인생과 삶과 기도를 담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우리 인생 과거 전체를 보면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과거에 반드시 있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여만 하는지, 종교생활의 결과가 무엇인지, 복음 없이 은혜롭게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과 복음 앞에 아무 유익이 없음이 무엇인지 종교생활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과거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여만 하는지, 왜 하나님의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 과거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오늘을 위해서 과거를 두셨듯이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이란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어젠 지나갔어요. 오늘이 우리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린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평상시의 삶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거저오지 않아요. 암만 생각해도 거저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거저받았는데요. 은혜는 거저받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새 생명을 얻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이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죠?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쌓여오는 영적 문제 속에서 죄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과 에너지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종합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의 덕지덕지 묻었던 영적인 재앙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생활과 또 많은 가정의 배경을 따라 붙었던 많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에 건져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넣으셔서 이 시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의 언약을 성취시킬 주요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을 넣어주셨어요. 세상을 받지 못하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우리는 평상시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 진리의 생명을 받은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 이 땅에 영의 일을 펼칠 진리의 사람들인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을 이루어갈 이 지역에서의 현장과 영혼을 살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들을 우리는 받아내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삶이 영광이 되는 응답을 받는 응답의 언약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는 것은 많은 열매를 내고 거룩한 열매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갈 만큼 우리 삶의 응답이 머물 만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과 신앙과 삶에 대한 철저한 성장이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가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셔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복음에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자로 그것을 위해 살아간 마땅한 믿음을 위해 부른 자가 맞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는 것을 두고 택하셨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대. 그러니까 택한 자답게 여러분 다른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의 복음을 쓰시기 위해 불렀대. 마땅히 난 세계의 복음을 사는 자고 세계의 복음과 복음의 진리를 위해 있는 자라는 것이 인정되어져서 가는 것은 단순히 삶의 노력과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걸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속사람의 모든 영역이 우리 지정의 모든 능력이 그것이 인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인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죽음이 와도 그것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간다면 우리는 뭐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애써서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뭔가 싸워서 가서 무엇을 쟁취해야 되는 삶이 돼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신앙적인 내용으로 알기 때문에 하는 것과 믿기 때문에 하는 건 다른 얘기라니까요. 말씀과 복음이 인정되기 때문에 하는 것과 말씀과 복음을 훈련받고 알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오늘 진리로 태어나 진리로 거듭나 진리로 살아갈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의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응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으려면 이 지역과 영혼들 살아가며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감당해가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수준의 교회 생활을 그런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전도자의 수준으로 성장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단단해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수준으로 그저 기초가 다져지고 그런 삶의 벽들을 쌓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서의 수준으로 성장하고 개혁되고 단단해져야 돼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핑계 대지 말고. 내 삶에 너무 나와 안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켜 가라는 거예요. 끝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복음으로 은혜 못 받고 하나님으로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복음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방해받을 거 하나 없이 하나님의 100% 역사만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리시키고 차단해야만, 나를 도와줘야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린 너무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신분 회복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우리 지금보다 100배는 녹록치 않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0배는 녹록치 않은 상황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시간표에 그들이 누렸던 정체성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위해 그들의 모든 것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의 진리로 태어나 진리의 열매로 진리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 이 땅의 알곡과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삶에서 어떤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말씀과 믿음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이뤄갈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에 올바른 하나님 자녀라면, 세계복음화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살면서 가지고 말씀과 믿음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응답받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속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4절에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 기도응답의 비밀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과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응답의 비밀을 붙들고 우리 끊임없이 말씀과 믿음의 선택의 승리자가 되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 잡고 구하는 것, 말씀 있는 믿음과 말씀 있는 기도와 말씀 있는 신앙생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 요구하는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말씀과 믿음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요? 항상 열매가 있고 항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근본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약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 우리를 열매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나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과 믿음의 요구를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키가 뭐가 될까요? 생각과 말입니다. 내 마음과 정서와 말입니다. 감정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충분히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생각과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 갈 것이냐. 오늘 야고보서 3장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역사는 동기 없이 우리의 중심 속에서 시작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우리가 동기 없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의 중심,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역사 중심의 생각을 우리는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는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인생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역사가 없어서 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의미를 지속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게 진짜죠. 그 인생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응답의 훈련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강하게 하고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해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이 신앙으로 주시는 우리의 속의 두드리심이 여러분 생각과 삶,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속사람을 주장해서 하나님께 순종되어져 가는 거룩한 승리와 성장과 단단함으로 연결되는 그 거룩함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장이 있어져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데는 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단순히 교회 다니는 그런 은혜가 아닌 전도자의 언약을 성취할 선교자의 합당한 수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 부름이잖아요. 우리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이 성은 차겠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아셔요. 그러나 평상시의 삶과 우리 생각과 평상시의 삶에 인도받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본질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 본문을 보면요. 오늘 초대교회를 보면 이 당시 공동서신의 시작이 되는 야고보서를 보면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이 교회 안에 언약을 따라 인도받으면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시간표, 현장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가는 그 와중에 이 교회의 리더나 현장의 리더 또 복음의 사람들이 뭐가 많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말의 실수가 많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실수는 어떤 걸까요? 이 당시 쉽게 보면 교회 산업조서의 말의 실수를 보면 이런 겁니다. 무조건 된다. 축복하실 것이다. 내가 보면 망할 것 같은데 축복할 거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축복할 거다. 이런 거죠. 무조건 축복할 거다. 왜 그렇죠? 2장의 내용에 보면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 고위 간직들, 큰 부자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죠? 장로님 직분 빨리 주고, 위치 세우고, 헌금하게 하고, 앞에 세워서 어떻게 돈 많이 벌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해서 간증하게 해서 무조건 잘 될 거다. 이렇게 헌신하면 잘 됐다. 내가 망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드렸더니 이렇게 잘 됐다. 이런 거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 뭔가 교회 리더와 현장의 평신도 리더들과 교회 리더들과 이런 뭔가 현장의 사람들이 너무나 급속하게 신앙을 받고 빨리 현장을 응답받고 현장을 막 뛰다 보니까 뭔가 안정된 성장을 못 이루는 사역자들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너무 쉽게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안 돼. 이래서 되겠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기나 너무 짧게 보고 너무 급하게 보고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너무 빨리 비판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섣부르고 빠른 비판의 말들을 먼저 쏟아내는 거예요. 목사가 가끔씩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세계를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인종차별 당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러시아 갔을 때 인종차별을 당했어요. 모스크바에서. 제일 하는 도서관 앞에서, 누굽니까? 유명한 모스크바의 철학자, 톨스토이 도서관 앞에, 길 건너편에, 그 앞에 호텔이 있었는데, 저를 이렇게 어떤 러시아 사람이 키도 저만한데, 러시아 좀 땅땅하잖아요. 쏙 지나가 저를 딱 보더니, 중국 사람이나 그러더니, 눈을 쫙 깨더니 혀를 내미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하잖아요. 한국말로 막 욕을 해버렸어요. 이런 삐리리. 그때 차이나 또 이렇게 또 혀를 또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른손을 반짝 들어서 가운데 손가락을 싹 펴서 줬어요. 그랬더니 두 번을 또 혀를 두 번 내밀더라고요. 제가 일로 한 번, 가운데 손가락을 펴줬어요. 또 막 저리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저같이 막 소리 지르고 욕을 해줬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막 또 뭐라 하더라고요. 저도 계속 한국말로 욕을 해줬어요. 내가 욕먹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했을까 못했을까.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참아야 됐는데 회개해야 됩니까?
또 지금까지도 회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린 그런 거죠. 내가 너무 말을 잘못했어. 주여, 내가 죽이지 못해서. 왜 죽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답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리로 태어난 자로서의 오늘 성령이 인치시고 그 말씀과 뜻을 이루어갈 축복의 통로로 세운 자로서의 먼저 그것을 인정됨이 우리에게 충만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내게 부족하다면, 그것이 내게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점검부터, 이 말씀 듣는 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옳은 일이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나쁜 일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그것이 일어나고 무언가 우리 생각과 마음과 말이 실패되고 계속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게 무서운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가끔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 상태에 있게끔 만드는 무언가의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종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된다, 무조건 육적인 판단을 한다, 섣부르고 빠른 비판의 말들을 쏟아낸다거나 부정적인 비판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말들로 너무 섣부르게 가는 사역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판단해야 돼요.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뭐가 문제구나. 판단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래야 돕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죠? 살려낼 자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절 2절에 그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내 형제라,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 당시에 현장에 많은 응답이 있으니까 서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룹 여기 리더 말씀 전하고 저기 말씀 전하고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뭐죠? 그 사람들이 영적인 성숙성이 없다 보니까 이 영적인 무언가에 답도를 놓치고 사역으로만 바빠서 많은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뭔가 사람을 비판하거나 사람의 말로 상처를 주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영향력 없는 평신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뭔가 교회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구역장이라도 셀그룹 리더라도 뭔가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무언가 삶의 말들과 영적인 뉘앙스들이 사람에게 전달되어 줍니다. 오늘 3절 4절로 보면 그 말의 중요성을 설명하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뭐 하려고요?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를 쓰시는, 말을 쓰는 사람의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가 뭐요? 온 몸을 등이 제어야 한다니까요. 입에 물리는 거 하나가 말의 온 몸을 제어해요.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그 어마어마한 배들이요. 지극히 작은 뭐요? 배 키로만 하잖아요. 옛날에 영화에 보면 범선 보면 이렇게 크게 돌리잖아요. 요즘에 어마어마한 큰 이 유조선들도 키가 얼마나 한지 압니까? 손바닥 한 뼘만 해요. 요만해요, 요새는. 차인들보다도 작아요. 그 작은 게 뭐하죠? 그 어마한 배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갑니다.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쵸? 이게 뭐죠? 말의 중요성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죠? 이 말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의 근본이 된 생각과 마음과 우리 속사람의 상태가 결국 뭐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지름길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속사람에 나오는 이런 말들은, 틀린 말들은,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그것을 인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온 말들은 결국은 말씀대로 뭐죠? 그 삶 전체를 불살라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또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실패에 굉장히 중요한 암덩이 같다라고 또 진단을 해요. 7절 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길들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길들여 왔어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오늘 제가 서론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인정되어지는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됨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 진리의 말씀을 펼쳐서 진리를 뿜뿜 뿜어내고 살아가야 할 부름받은 이 시의 진리의 통로로서 그것이 인식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반쪽이 되어져서 학습되어지고 훈련되고 짧은 응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3되지 않은 반쪽짜리 신앙인들이 현장의 리더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많은 사람과 현장과 가정과 많은 곳 속에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미숙함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오늘 7절 8절에 보면 결국 이 말의 실패는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서 거듭나는 방향으로 거듭나지 못한 속사람으로 풀어내는 모든 말의 실수들은 영적 실패의 암과 같다고 얘기해요. 우리 모든 삶을 불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요. 죽이는 독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결론의 얘기를 9절부터 해나갑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게 뭐죠? 굉장히 두 가지 체계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볼 때는 뭔가 미숙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더 합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이 성령 인도의 곁으로 인도받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속사람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인도되게 하는 진리되게 하는 거룩한 싸움들이 개인에게 응답을 받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시간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주간 우리에게 격동케 할 일이 많다? 잘 참아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관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잘 참여해야지. 그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적용점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 복음,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택하셨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자로서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순종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성도, 생각도, 감정도, 속사람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사람과 부르심 앞에 언약의 사람과 말씀을 이뤄갈 진리의 사람이라는 역사 앞에 순종되어져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법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응답을 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 순종됨이 우리의 삶에서 기도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지며 끊임없이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격동하게 하는 것, 격동되는 입술, 이 분과 이 많은 것들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이 말의 실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상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의 말씀처럼 상한 심령이 뭡니까? 신경질, 짜증, 분과 분노, 불안과 침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이 상한 심령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 영적 상태에 많은 기스를 나게 만듭니다. 오늘 7절 8절처럼 이건 영적 실패에 굉장히 큰 원인이 되는 암입니다. 우리가 말을 가볍게 하지도 말고 유머러스한 사람이 필요하나 농스럽게 사는 사람은 이 가벼운 입술이 되면 안 됩니다. 또 그 말에 신경질, 짜증, 분노, 불안과 침체가 머물러 있어서 그것이 우리는 뭔가 정서적이고 안정적이고 영적이고 평안적인 것을 깨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대해서도 타인에게 대해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도 오늘 중요한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을 고루 펴듯이 하라고 구약에는 설명을 하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섞여가도록 그 맛이 잘 배어나도록 개인에 대하여 자기 자신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신약 32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찾으셨나요?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 주간 말씀에 우리 속사람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